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하면 참 우리가 어이없어 하죠. 어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너무 글씨를 못 쓰는 거예요. 현민이 참 또박또박 글씨를 좀 잘 쓰는 편인데 악필들이죠, 악필. 그래서 엄마가 그러면 교회에서 기도할 때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제발 글씨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손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 다음에 기도하러 올라와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엄마의 정성도 진짜 귀하고 고맙지만 모든 사람이 내 악필의 글씨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소리가 말이 안 되죠. 잘 가르치면 되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기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태양아, 기본에 멈추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러한 선포가 나왔고 또한 이 전쟁을 통해서 한 여호수아가 이기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말이 되는 역사,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이들이 전쟁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느냐, 이런 사건이 일어났느냐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이성을 다 점령하고 기뻐하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몰래 자기들이 종이 되기 위해서 자신들이 염탐하러 와서 스파이로 와서 변장해서 몰래 조약을 맺죠. 그래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나중에 4월이 3일이 지나서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땅에 적군이었다는 것을 진멸시켜야 되는 적군이라는 것을 알고 다 후회합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이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섬긴다는 소문이 다른 적군들에게 퍼지겠죠. 아모리 족속 전체가 들은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연합하여서 의논하고 있는 차에 기본이 완전히 넘어갔다는 소문을 듣고는 왕들이 기본을 치러, 기본과 길갈 사이는 40km인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손에 박힌 가시예요. 스스로 빼기에는 하나님과 조약을 했기 때문에 뺄 수 없고, 그러므로 누군가 빼주면 참 좋을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전쟁이 났다라고 했을 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 거리가 멀어서 못 올라간다, 도와줄 수가 없어, 또한 수적이 세다라고 하며 올라가긴 올라가도 천천히 올라가면 돼요. 다 진멸한 다음에 우리가 너무 늦게 도착했지, 미안해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또 40km 행군이 엄청 멀잖아요. 40km 엄청 먼 거예요. 거의 김포공항에서 거의 우리 교회까지 그 멀리를 걸어서 온다는 것 자체가 잠을 자지 않고 뛰어와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 용사들도 크고 힘이 세지만 아모리 족속들은 다 동일한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 지역은 자기 홈그라운드가 아니잖아요. 전쟁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적을 공격해야 되고 어디서 태격해야 되고 우리가 분리할 때는 어디에 숨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멸할 수 있는 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를 7절 말씀 보면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럼 이것은, 이 전쟁은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전쟁인데 올라간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올라가기 위해서 그들이 밤을 새서 올라가는데 9절 말씀 보면 길갈까지 밤을 새도록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길갈까지 밤새도록. 이런 밤새도록 올라가기 때문에 병사들이 지쳤어요, 지치지 않았어요? 지쳤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라고 하면서 나머지 전쟁까지 한다면 체력이 고갈되기 때문에 전쟁 못해요. 다 지쳐있는데 창도 제대로 들 수 없는 상황에서 전쟁까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반드시 백패할 수밖에 없는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가 멈추고 태양이 멈추게 되며 달이 멈춘 역사가 일어납니까? 먼저 여호수아에게 그런 고백을 하나님 선포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먼저 무엇이냐면
8절 말씀에 이 전쟁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놀랍죠. 항상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이성 전투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어느 순간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서도 불가능한 전쟁,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 5개국이 5 왕들이 연합해서 공격하여 오는 전쟁에서, 이게 수적 열세에서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과거로 말합니다. 그들을 여호수아 너 손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넘길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넘겼다라고 과거로 말합니다. 이것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믿음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는 중이면 전쟁에서 이기고,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전쟁에서 진다고 한다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믿음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전쟁은 너 인간의 의지, 믿음에 결정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전쟁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때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야만 구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우리 믿음이 좀 식어지면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하시기 위해서 지옥을 들이대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아무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그 구원의 언약과 구원의 진행과 구원의 결과는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거로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전쟁이 이것이다. 그것을 주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두려움 없는 사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건 뭐냐면 10절입니다. 그들이 지친 몸으로 올라갔습니다. 병사들 전쟁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왠지 오늘따라 전쟁이 잘 되네. 그죠? 칼을 휘두르는데 적군의 심장이 잘 맞는 거예요. 적군의 목을 겨냥했는데 잘 맞는 거예요. 적군의 칼과 적군의 화살이, 창들이 잘 피해지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어서 전쟁을 하면, 근데 분명히 우리가 몸이 둔해서 컨디션이 남조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그날 전쟁은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적군들이 패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수가 팔이 아프고 투수가 너무 팔이 아프고 힘든데 그날따라 공을 던졌는데 스트라이크, 던졌는데 그 스윙이라는 거죠. 아, 내 컨디션 안 좋은데 이상하게 왜 사람들이 잘 못 칠까? 하는 거 똑같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크신 은혜와 기적이 시작돼요. 그게 뭐냐면 적군들이 패하여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적군이 더 달라붙어서 싸워야 되는데 왜 순간 도망갔을까요? 그 많은 군사가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무엇에 죽은 자가 더 많게 하기 위해서 큰 우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쳤어요. 너무 지쳐있단 말이에요. 겨우겨우 이제 막 휘두르면서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같이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우박이 땡 하고 맞아 죽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패하도록 하나님이 두려움을 그 백성들에게 아모리 자손들에게 불어일으킨 거예요.
싸우다가 자기들이 패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기 시작.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고 있는 우박과 너무 절묘하게 맞아서 다 탕탕탕 맞고 내진탕으로 다 죽게 된 거죠. 여러분,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진다 생각해봐요. 구슬만한 것도 떨어져도 무서운데 큰 우박이면 주먹만한 걸 말해요. 그것은 떨어지면 말도 목이 부러져요. 그렇게 심각한 우박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서 못 따라간 거예요. 사실 따라가고 싶었는데 지쳐서 못 따라가서 그냥 칼을 짚고 따라가고 있었는데, 할머니처럼 앞에 우박에 떨어져서 힘이 남아 돌아서 총알같이 주량난친 그 사람들은, 적군들은 우박에 다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칼 들고 구경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야. 우박이 다 맞아 죽네. 우리가 조금만 더 빨리 뛰어가서도 우리도 죽을 뻔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미리 그 전쟁에 승리할 방법과 계략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칠까, 우리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도 그 지친 몸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지친 몸도 으쌰으쌰 힘을 낼 수 없어서 하나 손가락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반주하고 섬기고 청소할 때도 느린 것 같지만 절대 느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게 되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은 내 힘과 내 전략으로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는 승리한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그 우박 사이를 피하는 그 적군들, 남아있는 장관들, 하나님께서 담별을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또 8절 말씀에서 다 너에게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해가 져버리면 숨어서 공격할 수 없으니 반드시 내가 하는 말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믿음을 키워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의지와 능력을 힘입어 외친 겁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전쟁 중에서 믿음이 커진 거예요. 태양아 멈추어라, 달을 멈추겠다는 것을 전쟁 첫부터 계산하고 간 게 아니에요. 연습한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태양을 멈출 수 있겠다라는, 달이 멈출 수 있겠다라는, 하나님 돕겠다는 믿음이 찾아와요. 대단하다. 그래서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라 했을 때 하나님이 멈춰주신 것입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아모리 족속들은 태양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달의 신도 섬겼습니다. 여신도 섬겼다고. 그런데 한 일개에 지쳐있는 인간이 갑자기 저 멀리에서 칼을 들면서 목총을 뜨겁히면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라고 말하는데 피식 웃지 않겠어요? 저거 제정신 아니잖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태양과 달이 멈추는 걸 보니까 자기 신들이 굴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전쟁할 마음이 다 사라집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신이, 자신들을 돕겠다고 생각했던 그 신이 또 멈춰있는 거예요. 한 인간 앞에. 와, 그러면 그 인간의 말에도 멈추는 그 태양신이라면 그 인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모든 인간들이, 모든 적들이 오글오글 떨면서 그 전쟁을 포기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도움과 능력으로 태양이 멈추고 그 다음 달이 멈춰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진액을 다 짜내서 싸우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체력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죠. 참 우리가 월드컵 경기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지쳤는데 90분 다 뛰고도 연장전 다 뛰고도 마지막에 골 넣는 선수들 보면 막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 힘, 막 대한민국 하면 손뼉 치는 그 힘 때문에 선수들이 힘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전쟁을 위해서 태양을 멈춰주시면서 달을 멈춰주시면서 우박까지 내리면서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원함을 보고 힘이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진액을 다 내어서 힘을 다해서 그 적군들을 다 절멸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에 박수 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곤하고 지치죠. 삶이 힘들죠. 근심이 있죠. 염려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딛고 오늘도 문을 열고 문을 닫고 나오는 그 순간, 시동을 거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시동 거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예배로 받으십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이곳까지 온 것만 해도 영적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100% 은혜가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디사이플러 교회가 처음부터 100명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다 싶어서 우리 믿음이 크다라고 오해했을지 몰라요. 착각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시작했네.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씩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많은 장비들과 또 장소와 이 여건들을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믿음이 커지는 거죠. 결국 어떤 믿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디사이플러 교회를 통해서 태양아, 달아, 멈춰라. 사탄의 모든 세력들아, 멈춰라. 모든 문제야, 멈춰라는 그 믿음의 해답지를 받게 된다. 우리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를 해답지가 해결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면서 주의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가 인생의 해답지를 우리가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천체가 멈추는 그 놀라운 불가능한 전지전능함을 베푸시는 불가능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은혜 얼마나 큽니까? 나의 죄악 가운데서도 나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은혜는 엄청난 복이죠. 또한 전무후무한 사건이 뭐냐면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일이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실 자기의 생명을 얻고 해가 멈추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증표를 주셨지만 전쟁 중에 인간이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멈추는 일은 이 성경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다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다시 본대로 돌아오게 돼요. 아무도 다치지 않고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기쁨으로 돌아왔겠습니까? 저는 기뻤다고 생각해요. 40km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지친 몸이지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행하신 그 간증을 서로 얘기하면서 오는 길은 전혀 지겹지도 않고 기뻤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40km를 도울 때는 야
기본 그냥 죽여 그냥 끝나버리지. 도와줘야 되는가? 근심이 있고 올라갈 때도 귀찮고 힘들고 이 전쟁 패배할 게 당연한데 두려움이었지만 돌아가는 그 길은 40km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그런데 태양 멈추는 거 봤어? 할 만큼 은혜의 간증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곳까지 디사이플러 교회까지 올 때가 힘들겠지만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은혜와 간증으로 찬이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압니다. 올 때 차 타고 올 때 아주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뭐 차도 끼어들죠.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받은 은혜로 승리가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당황스럽고 불가능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숫자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오늘 주실 은혜 내일 주실 은혜 이제는 주신 은혜라고 해야 되겠죠. 너에게 주신 것이라고 요호수아에게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 주신 승리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 보화를 담아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함께 공유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